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흔히들 성령의 은사를 어떤 능력 행함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 어떤 기적적인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으로 잠깐만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성령은 하나님 되심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개치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분입니다.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갖고는 하나님 말씀이 확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 자신도 단산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산되었으나라고 우리가 봤을 적에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단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원칙적이부터 그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부터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었더라. 그러니까 번역상 문제가 이제 생겨졌죠. 우리가 원어를 번역을 할 적에 분명히 단산이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의미는 원래부터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더라라고 번역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여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다가 이 아이는 원래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여자들이 있죠. 결혼했는지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20년인데 아이를 못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를 갖다 나이 먹어서 늦둥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인은 원래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무엇인가가 잘 안 맞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라는 여인은 원래부터 그는 태생적으로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뭐라고 말이죠? 어떤 여인이라고 해야죠? 하여간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었으나 그래서 스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스테이아. 그래서 잉태치 못하는 불모 이런 때예요. 불모. 우리가 이제 불모지를 말할 적에 불모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원칙적으로부터 불모지에 썼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따라합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목사님 눈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집사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 직분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오후 예배도 내가 안 드릴 수 없잖아.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 눈치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근데 여러분들 설교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 설교를 가장 평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평범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초신사도 있고 새로운 처음으로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너희가 아직 신앙의 초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더 신령한 걸 가르쳐주기 원하나 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많이 알거나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건 너희에게 독이 된다. 너희 믿음을 방해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 전후서의 성도들이 아직 신앙의 초보를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달라지죠. 주일 오후 되어지면 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초신자들 다 나가고 아주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요 예배는 더 빠져나가죠, 이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수요 예배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못 나오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내가 더 많이 알려줬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다면 여러분들이 다 수요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것을 온전히 믿어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떤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 여러분들 내 믿음이 장성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서 신학하신 분들이 있지만 또 다 신학교에서 신학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신학교를 들어가면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을 시작하면 100%의 믿음을 갖고 와서 1년 지나면 70%, 2년 지나면 50%, 3년 지나면 30%, 졸업할 때 되면 신앙이 빵점 되고 나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교리를 가르쳤는데 교리하고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교리는 가르쳤는데 교리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교리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교리를 맞는데 교회에서 듣는 거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교리를 버려버리는 거야. 교리를 버려버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을 배워버려요. 신앙을 갖고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항상. 이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잠깐만 깨져버리는 거예요. 들으면 들은 만큼 신앙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신앙생활이 과거처럼 재미없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장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만큼 신앙이 장성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죽을 것 같죠. 내가 과거에는 이만큼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이만큼 내가 충성되어서 이만큼 신앙의 자유함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죠? 내 이성과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이성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엉터리가 되어버리죠. 교리는 갖고 있는데 교리가 신앙함이 되지 못해서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때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이 돼버려서 교리는 갖고 있는데 신앙은 전혀 여러분들 교리가 신앙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본적인 것이 그냥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죠? 들음이 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는 하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분명히 부딪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 십자가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려면 말씀 듣기에 사모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예배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나를 이끌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 역사로 드러나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실존으로 드러나나니. 여러분들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실 여러분들 이 단산하였으나 이 여인은 늙어서 단산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자신은 아이 낳는 걸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경수가 끊긴 게 아니에요. 젖이 말라붙어졌고 또 여러분들 자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쭈그러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서도 아무리 보더라도 나는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주어졌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비웃었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아니에요? 비웃었어요. 비웃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니? 이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단 한 번 여러분들 봅시다. 이 여인은 60대부터 65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6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버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라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사모가 여러분들 막아버리면 나 못해요. 여러분은 안 그린가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린 것 같은데? 다른 교인들 보면 여러분 다 여자들만 있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남자들만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와 여자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가족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적인. 참 이상적인 교회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강하고 낙하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고자 하더라도
사라가 계속 날 못 갑니다 하면 여러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과 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뭐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고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여러분들 아예 원래부터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너의 아들을 준다니까 믿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상황은 절대 여러분 아예 낳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목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들을 주겠다니까 여러분들 신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적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출애굽을 할 적에 10가지의 이적을 보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믿음으로 보질 않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니까 아이를 참 낳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하갈을 들어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로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100세에 90세의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적이 보여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봤던 이적은 이미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잔잔하게 들려왔었어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안목의 정욕으로는 맞지 않아요.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이 말씀 주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겠죠. 근데 영광은 이미 35년 전에 말씀 주셨고요. 근데 오늘 말씀 주실 적에는 내 상식과 내 안목의 정욕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과 함께 살아는 믿음이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자 그 안에서 믿음이 솟아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겠냐.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난사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였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지죠. 미쁘시라는 단어가 피스톤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미쁘신이라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피스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확신하다. 온전하게 신뢰하다. 전적으로 의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묘하게 번역을 갖다 미쁘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미쁘시라는 거 믿음으로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죠? 이 비슷한 단어가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 알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실은 뭐죠? 신실이라는 뜻이 성결이라 우리가 신실이라고 해서 저 사람 참 신실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도 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실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것을 잠깐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실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죠.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시간은 코리안 타임이라고 말을 해요. 30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6시에 약속하면 6시 정각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5분 전이나 10분 전이나 정각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죠.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나 5만 원만 꿔줘. 다음 주에 줄게 했는데 다음 주에 딱 갖다 주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준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 잊어먹었는데? 다음 주에 1년 넘어가는 사람들.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할 수 없어요. 삶은 아름다운데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원래 신실한데 저렇게 이번에 왜 약속을 잘못 지킬까? 그건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통해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 내리고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 교단의 사람들 한동안 한국교회를 막 떠들썩하게 했었어요. 막 불 받았다 뭐한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불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누구냐? 목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불 받았다고 뜨겁게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다. 저 사람들 언제 불 식어버리면 언제 배신하고 언제 욕하고 떠날지 모르겠다. 그것이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였었어요. 왜 그렇죠? 어떤 막 이적적인 것을 막 보고 막 그냥 막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이적을 행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고요.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런 거가 말 한마디에 쓰러져 버려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가 정령철을 내일 죽이리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무너져 버려서 그가 호렙산으로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다가 노뎀나무 밑에서 그가 지쳐 쓰러져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나를 여기 죽이십시오. 나를 차라리 잡아 죽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 잡아 죽여요. 이제까지 써먹을 때 써먹고 왠지라면 버려버립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호렙에 내려왔어요. 호렙에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여러분들은 막 진동을 하고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없었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그곳에 있을 것 같잖아요. 없더라. 온통 하늘이 여러분들 깜깜하게 변하고 여러분들 천둥과 번개가 막 일어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엘리야의 사명이 바뀌어요. 엘리야의 삶이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능력 있는 삶을 요구만 하던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리로 그는 바꿔서 그는 최초의 선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배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적 쪽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라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자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의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여인이 자기의 안목의 정욕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건 어떤 방법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내가 원래부터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명년이 때 아이를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웃음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조롱하는 말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한 모든 말이 이 땅에서 실현 안 되는 말이 있겠니?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지 않겠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적신 그 빗물이 땅에 흡수되어서 싹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내가 한 말도 절대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0.001%도 여러분들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실현 불가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시는 밑붓이 아니라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함이 없이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졌기에 그 말씀을 들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며 믿음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저희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보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하면서 성호를 찬미하는 법에로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맡기신 자손과 가문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들과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위대한 종들을 배출하는 선지학교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